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온 마음을 쏟아부으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죠.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그거 받으러 한번 가보도록 해요. 자, 민수기 18장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거기에 따른 보상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그 죄인들,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어제 본문에서 여러 가지 경고를 받잖아요. 목숨을 담보로 한 경고였잖아요. 그만큼이나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들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남의 죄를 방관했다가도 그 책임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진짜 책임이 막중한 위치죠. 그만큼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큰 만큼 누리는 축복도 엄청나겠죠. 그 특권도 특별하고요. 오늘은 그 축복과 특권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8절.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제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죄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건 제물 가운데서 불태워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너의 자손이 받을 몫이다. 너는 그것을 아주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하여라. 그것은 남자들만 먹는다.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자, 하나님은 아론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재물, 그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켜야 할 영원한 축복이래요. 사실 제사장 가문은 이것이 그들의 생계인 거죠. 제사장은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막에서 목숨을 걸고 봉사한 대가로 백성의 성물로 생활하도록 규정하셨어요. 그 법이 너무 엄격하고 그게 집중해야지만 생명을 안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못하게 하고 온전히 거기에 올인하도록 세팅을 하신 거죠. 또한 이것은요, 그들의 직무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삶과 직결되어서 신성한 직무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성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그 사용에 대해서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했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가장 거룩한 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대요. 곡식 제물, 속죄 제물, 속건 제물 태워드리고 남은 것은 다 제사장의 몫이래요. 이 가장 거룩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게다가 남자만 먹을 수 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정된 장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의 가족들, 특히 아내와 딸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제물을 먹을 수 없었어요. 자, 11절. 다음은 너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제물 가운데서 들어 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수로 주었으니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 그들이 나 주에게 가져오는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자, 첫 열매, 첫 소산, 첫 예물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기업이 되며 남자와 여자가 모두 먹을 수 있었어요. 단 정결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고 모든 소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의 의미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전체를 대표하는 이 첫 것 외에도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행동이 바로 이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죠. 제사장들은요, 이런 헌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요.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 된 거죠. 제사장에게 주어진 기업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 그것이 그 제사장들,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 수단이 된 거죠. 자, 14절.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몫으로 바쳐진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시는 내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나에게 바친 것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줄 것이면 난지 한 달 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속전은 한 세겔당 20개라 나가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내가 은 5세겔로 정해 주어라. 그러나 암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너는 그것들의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기는 불태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바쳐라. 그러나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가 너의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 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수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자, 사람과 짐승의 맛배는 모두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일 경우에는 속전으로 대신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집의 첫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줘야 했어요. 그 시작은 유월절 밤이었죠. 모든 첫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모든 첫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근데 사람을 바칠 수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대신 치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첫 마지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또 레위 지파가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대신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용역을 쓸 때 돈을 지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레위 지파가 첫 아들들을 대신해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물과 11조는 레위인들의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 잘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소금 언약으로 규정되어 있대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언약이라는 의미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할 때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금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소금을 나눈다는 것은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의미죠. 더불어서 이 변치 않는 소금처럼 이 언약이 영원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20절.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희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몫을,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에서 땅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대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그들의 유산이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이 주어졌다는 거는 지금같이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때는 땅에서 모든 것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재물, 권력, 그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산이자 상속물이래요. 이렇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유산이라고 하신 말에는 그분과 특별한 임재 속에서 그 임재에서 주는 그 충만함과 만족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그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말씀을 전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책임도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아야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소위 내 것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주신대요. 그럼 게임 끝 아닌가요? 그 충만함과 그 부요함은 누려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힘이 들수록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유산이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게 하나님 우리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저도 비즈니스 너무 힘드니까 좀 내려놓고 뭐 오이배물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전하는 것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근데 저한테 주신 사명의 원지를 분명히 아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기 때문에 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소산으로 정말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제 책임인 거죠. 내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친히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녀의 삶을 책임진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른 역할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삶을 책임지시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지금 레위 지파 땅 분배도 안 해주고 어떤 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뭐 없잖아요. 근데 그 삶을 책임지는 방법을 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의 유산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걸 보여주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삶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헌신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드는 통로이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 수준에서 안 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그 헌신을 할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더 간절해지고 진해지죠. 왜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더 온전히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자 유산이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증거이기도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랑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오이 패밀리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을 보면 진짜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조그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정말 더 깊어지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구나, 나랑 동행하고 계시구나, 우리 확신을 가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유산임을 기억하며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고고싱해요.